욕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뭐 앞서고 뭐 1년 뒤면 무엇을 크게 이룰 줄 알았는데 많이 크게 이루었다. 많이 이루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는 거 참 굉장한 것 같아요. 다른 동기들 이렇게 보면 가족이 하나 되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안 주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로 상당히 영적인 부분에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모도 도움을 안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년에 꿈꾸는 대로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라고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꿈들을 꾸고 그 꿈이 열어질 어떻게 이 서익기를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급한 그런 것들에 막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급한 것 같습니다. 설교나 이런 부분들도 뭐 설교 얘기를 하기 전에 설교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선포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시간적인 부분은 많이 줄였는데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설교 중에서 너무 빠르고 너무 먼 설교로는 잘 몰랐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 내려놓아야 되고 더 이렇게 쉬운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양들에게 맞추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것도 있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도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말씀을 중심으로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는 많이 있어요. 그런 노력도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지난주 또 이제 계속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쭉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준비하시면서 환경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이제 드러내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고 세상에 드러내고 이런 과정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여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민수기를 이렇게 나갔지만 그런 이제 광야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한 2년 이렇게 된 뒤에 또 이렇게 광야로 훈련을 나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열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나가는 그런 역사가 쭉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구속의 축에 연결되어 있어요. 구속의 축에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 어떤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땅을 저주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 화난 중에서도 그냥 이런 거 있죠. 부부싸움 오다가도 막 사람을 못 때리고 막 물건 하나 이렇게 때리고 막 화풀이하는 그렇게 설명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 화나는 그런 중에서도 땅을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속의 출구를 열어주시고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저주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그래서 이제 이 축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고 오셨지만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택하는 거죠.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 그 고센 땅 기름진 곳에서 한 민족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숫자 개수는 60만 3천 얼마인가 이렇게 되죠. 60만이 넘는데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 넘어요. 어린아이 빼고 늙어서 못 고려 남자들이
그러면 이 숫자가 되게 이게 부부가 있을 것이고 아이가 또 이 히브리인들은 막 힘써서 막 아이들을 낳는데 최소한 200만 원 됐을 것이다. 이제 이런 역사를 한민족을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이렇게 쭉 열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가.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구원의 부분, 복의 개념이 1차원적이질 않아요. 구약의 그것처럼 그 막 복된 삶을 이렇게 재물을 어떻게 그러면 복된 자고 저주받은 자고 이렇게 1차원적이지가 않다. 신약에 가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제 그런 거에서 그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다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축을 그 역사의 축을 이렇게 잡아 나가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게 한번 해놓고 나면 굉장한 눈이 띄어질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자기 계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더욱 압제하고 하나님 모른다.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데 바로가 함부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런 그 노예와 같은 생활 속에서 벗어남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그 현실의 고통, 바로의 압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개혁의 길을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6장 28절인데 6장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모세는 또 당황되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신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6장 28절부터 나갈 건데 6장 2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렇게 야곱이나 이삭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언약만 했었는데 이렇게 내 이름을 밝히고 언약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걸 전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혹한 노역으로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것이 9절까지 10절, 13절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신 없어지고 그러죠.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을 출애굽을 명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모세가 사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어떤 말을 듣겠는가 하고 10절, 1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는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들을 애굽 왕 바로에게 구하라. 모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나는 입이 30절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떻게 신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 일반적인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신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네가 부족한 가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한 번에 어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 참 바꿔지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사람도 어떤 사명에 의해서 막 어떤 예수 믿으시오 한마디 하는데 그냥 팍 변화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상태나 삶 상태에서 그냥 평소에 어떤 그런 거에서 화약처럼 이렇게 조금만 해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생명을 만드는 게 쉽지 않고 바로의 이런 것들도 누구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것 바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징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엘리트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또 미디안 광야에서 참 거친 삶을 살면서 자기를 꺾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4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나이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 것인데 80세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 하는 저도 목회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때 이제 좀 있으면 정년인데 무엇을 하느냐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한 가지라도 하고 간다고 하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이제 80세에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10번의 재앙, 9번의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받는 그 죽음의 재앙의 전조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던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의 요술살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뱀이 되게 하는 그런 그 사수를 바로의 신하들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어떤 그 요술사들이 번외국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되는 그 뱀을 삼키는 그런 역사, 더 큰 역사를 봤는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13절 같은 경우에 그 장마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다. 뭐 이렇게 행할 때마다 징계를 내릴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나중에 큰 징계 할 때까지 그 완악하게 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임을 드러낼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13절 같은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 징계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임합니다. 첫 번째 재앙인데 그 세 가지 바로에서 이렇게 보이라는 그 이적이 처음에 그 피를 떠온 물을 피를 변하게 하는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적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피가 전 애굽의 물들을 다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적이 재앙이 징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4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 이런 것도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 가서 서서 그를 맞으라.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말하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제 그 피로 변하고서 그 어떤 그런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전도사님 22절 좀 애굽 에서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줄을 파서 마신 물을 가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예. 감기가 나갖고 이제 기침이 안 멎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사단이 많이 틈을 탑니다. 이제 그런 결과가 모세가 그런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죠. 21절 같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 애굽 요술사들이 요술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물을 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뭔 문제가 있는가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적을 행해야 하면 어떤 이적을 행해야 되냐면 피를 물로 바꿔야 돼. 결국은 모세가 하는 걸 도와준 것밖에 안 되죠. 이적을 행해 그 피를 물로 바꾸는 이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려고 했겠죠. 뭐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잘못된 어떤 요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이야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라겠지만 다 강물을 먹고 또 이제 새물 먹고 했을 텐데 그 물들이 피로 변해서 이래가 지나갔다 온다면 그 뜨거운 곳에서 한 3일만 돼도 다 부패될 거예요. 이래가 됐다면 먹을 물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첫 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머지 이렇게 재앙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8장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이 이렇게 개구 위로 이렇게 덮쳐 애굽을 덮는 그런 재앙이 또 나오고 세 번째 재앙이 이제 이가
티끌이 변해서 이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또 나옵니다. 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그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또 그 파리가 없게 하는 그 어떤 이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5번째 재앙이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는 그 재앙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8장, 9장, 10장까지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재앙이 이제 10번째 그 유월 하는 그런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계기를 받는 그 죽음의 재앙이기 전에 9 재앙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예요. 9장 그 6번째 재앙이 이제 악성 종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9장에 그 보면 7번째 우박의 재앙, 불덩이가 섞여서 내려오는 그 우박의 재앙이 여기도 보면 고센 땅에 이제 우박이 내려오지 않고 애굽 땅에 우박이 내려가고 그 재앙이 미치게 됩니다. 10장에 가면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봅니다.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이렇게 불러들이시는 그 하나님. 나중에 이제 모세가 막 죄를 인정하고 할 때 서풍을 불어서 이렇게 홍해로 이렇게 메뚜기를 다 몰아넣는 그런 재앙이 그런 것들이 10장에 보면 8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그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인데 흑암에 사람도 못 다다니는 그런 흑암의 재앙이 근데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는 그 빛이 있었다 이런 그 표징을 세워주는 그런 재앙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 재앙 죽음의 그런 재앙과 어떻게 출애굽을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시간 되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쭉 이렇게 틀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은 부분은 또 있어요. 허락하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아도 어떤 역사의 틀은 다 연결되어 이렇게 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 때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징계가 계속해서 바로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 때마다 아까 13절 이렇게 봤던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징계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9 재앙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독하고 보면서 인간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좀 묵상해봤습니다. 왜 인간이 멸망당해 가는 걸까?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문제의 시발입니다. 본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더욱 긴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알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 하나님 심정을 알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더욱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 속에서 문제의 시발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구속 후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심정
이런 걸 너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한통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그 기복적인 것만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해도 정말 기도해야 될 걸 기도 못하고 엉뚱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불협화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접붙여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을 때 사단은 어김없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파고드는데 이 불협화음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사단은 파고들고 인간으로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켜.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이 알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죠. 너무 억울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갑니다. 깨어 기도해. 깨어서 기도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해. 그 앞에서 이적을 보고 다 하는 제자들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 속으로 날마다 파고듭니다. 삶 속의 어떤 그런 현상 속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면 오늘 그 6장, 7장 이렇게 본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 사단이 펼쳐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인문학이나 이런 부분도 문화나 관습, 전통 이런 걸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해요. 정말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 죽은 돼지를 놓고 왜 거기다 절을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떤 것인지 얼마나 우매한 것인지 또 잘 모르고 문화, 관습, 전통 이런 걸 위해서 죄를 지키게 사단이 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좁게 하는 이 물질 신이 되어버린 만몬, 만몬의 종이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우려해야 될 만한 것이 지금 이제 이 만몬, 영혼을 아이들이 영혼을 팔고 있어요. 돈 때문에 성을 팔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많은 부분. 물론 경험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을 그런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 청소년 이런 부분들을 인도하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단이 펼쳐놓은 덫인데 사단은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을 교만하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교만한 것들도 많이 오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게 해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자체를 부정. 그래서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지 않든 미혹하고 쾌락이라는 그런 것들 앞에서 미혹하고 그 영이 가장 올 때 가장 먼저 오는 영이 미혹의 영이 먼저 옵니다. 흔들어 보는데 자꾸 생각 속에 오는데 가장 먼저 오는 영이 미혹의 영이 와요. 미혹의 영이 오면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흐트러지게 되는데 쾌락 앞에서 음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의 가정이 상당히 음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부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한 방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성을 찾는다든지 굉장히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넘어가. 그냥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 믿지 않는 그 세상에서 만난 친구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상당히 엘리트 같은 의사계층인데
말하고 하는 것들 보면 상당히 유치할 정도로 쾌락이나 이런 게 빠져 있는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막 교류하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성을 찾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이 없어요. 굉장히 놀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세대가 음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무서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의 길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와서 무릎 꿇으면 두렵다 하는 거예요. 뭐 장로라는 사람이 막 너무 음란한 것들이 막 권사라는 사람이 막 다른 남자를 자꾸 막 아예 몰랐으면 쓰겠는데 와서 막 무릎 꿇고 앉아 그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런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당하는 이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로 이렇게 악은 더욱 순환됩니다.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죄를 죄로서 느끼지 못한다는 단계. 회개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는. 박 목사도 회개를 할 수 없는 단계에 한번 이르러 봤습니다. 내용을 주님께 팔겠다고 손에 삿대질했는데 그 이후로 기도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고 하는. 그러면서 그 온 몸에 막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 그 뭐 가려움 뭐 비슷하게 완전히 그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회개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회개를 위해서 무릎 꿇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자기 지정의를 가지고 하겠지만 진정한 그 회개는 그런 것들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멸망당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24절 28장에서 이렇게 보면 다 그 공독은 못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자꾸 내버려 두신다고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저번에 지난주 이렇게 얘기할 때 징계하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막 만몬을 따라가고 물질적인 막 세상적인 눈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물질 꼭 뭐 물질을 위해 선고를 못 들었는데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근데 물질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그럴 확률이 많다는 것이고 그걸 만약에 제대로 그리스도인을 가지 못하는 그런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라면 징계를 해야 되죠. 근데 내버려두고 물질이 풍성하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징계라는 거예요. 꼭 물질이 없어지는 것만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하나님 유기된 것,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런 것들이 징계입니다. 인간이 멸망당하는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오늘 그 본장에 바로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완악해집니다. 또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 앞에서 코수숨을 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 우습게 하죠. 너나 잘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우리가 잘못 살은 것은 문제인데 세상이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많이 나요. 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이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알고 그럴까? 두렵다. 저들이 너무 무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인간이 타고난 죄성, 원죄,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서 참 악합니다. 인간이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서 더욱 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내버려두면 악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놔주지를 않아요.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사탄의 온전한 종으로 전락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얘기하죠.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방황하던 그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간 속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서 나를 찾았는가. 개인적으로 적용시킨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께 그 내 지정의를 가지고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이제 이런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구속의 축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찢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찢으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고 찢으신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관통시키고 어김없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꼬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혹여 이해치 못하는 고난들이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아픔과 현실의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혼의 가시처럼 당신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산 소망으로 만드시고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세 지말의 이런 세대 속에서 저희 어려움 이런 속에서 사단이 저희를 흔드는 이런 속에서 인간이 멸망당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들이 그러한 환경이 너무나 많은 속에서 저희들을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정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 끝까지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속의 축에 끝까지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약함을 아시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혹여 사단의 그러한 틈타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이 서유교를 특별히 더욱 지켜주시고 서유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든든히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